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영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힘들고 암울한 현실을 딛고 발돋움하며 성숙해집니다. 세상사 고달파도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며 잠잠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상과 영성을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육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면 건강한 몸으로 살기 위해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잘 자고 꾸준히 운동합니다. 감정적인 존재이기에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고 책이나 영화, 예술 작품 등을 감상하면서 풍부한 감성을 기릅니다. 또한 관계적인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친밀하게 소통하며 존재감을 쌓아갑니다. 나를 이성적인 존재로 의식하면 논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물을 깊이 관찰합니다. 환경적인 존재로서 자연 환경, 가족과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인 나 자신은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넘어서면서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자각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영성, 기독교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치료센터 MD 앤더슨에서는 환자가 입원하면 심리 상담사와 종교 지도자가 치료에 협력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육체적인 치료와 더불어 마음, 영혼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문명 시대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에는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자각하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뜻하며 인간을 영적인 존재,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확실히 밝힙니다. 영성은 내면에 있다가 없다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영성이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평생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완성해가는 능력, 성품,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성은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만 아뢰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방교부 시나이의 그레고리는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영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고유한 영성을 발견하는 기쁨이 영적인 삶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나는 길로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끌어오는 아집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으신 영성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일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감정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기록해 보십시오. 영성학에서는 이를 리플렉션, 반추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허전함을 느꼈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것을 바라는가? 정직하게 숨은 나의 심리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때로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지, 왜 나는 기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굳이 힘든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힘들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 우리의 현 주소를 구약 성서에서 찾아보면 지혜 문학으로 구분된 욥기가 떠오릅니다. 처참한 고통을 당한 욥의 상황이 오늘날 현대인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던 욥과 같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타격을 입어 극심한 충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지만 남은 건 질병과 고립, 단절로 피폐한 삶일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공파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성이 절명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랐던 욕망을 내려놓고 절망과 좌절의 어둠에서 나와 영혼이 소생하는 자리로 속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영성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가 자신의 옛 경험에 매여 새로운 길,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합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특히 중년 이후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통합과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노년에 이른다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은 과정입니다. 영성은 정체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밟습니다. 삶의 각 여정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나 전문 사역 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영성이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 사역 공동체에 나의 영성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인류 공통의 진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유한 나로 살아갈 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